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48장에서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이제 얘기했지만 10개의 족보로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항상 뭔가에 대한 기원을 밝히는 밝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뿌리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이 나라의 뿌리는 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승되는 이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좀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하는 점진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시작이, 그 근원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되고 그 아들 이삭에게 상속되고 성취되었고 최종적으로 야곱에게서 완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완성하는 분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이르는 야곱의 이 족보는 이 창세기 족보에서 마지막 족보로서 완성의 족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의 족보 끝에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전에 두 개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장에서 50장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쉽게 구조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축복과 두 개의 죽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축복과 두 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애굽에서 약 17년을 살았고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장자로 이제 이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적 장자로 생각하고 있는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 그 아들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 요셉의 자녀와 그리고 그 아들 자식이 이스라엘의 자녀, 야곱의 자녀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48장에는 요셉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고 49장에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에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이 두 번의 축복과 이 두 번의 이 죽음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먼저 창세기 4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조상들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안에서 나도 이미 그들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어떤 죽음을 죽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죽음, 무엇으로 죽었을까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그들은 다 무엇으로 죽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언약 안에서 언약으로 죽은 사람.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야곱 자신도 무엇으로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자신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안에서 자신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자신도 동일하게 죽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고 그들의 묻힌 곳 또한 내가 장사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맹세케 하죠. 네 손을 이 한돛뼈 밑에 엮고 맹세하라. 나도 그들이 묻힌 곳에 나를 애굽 땅이 아니라 그들이 묻혔던 막벨라고 그래. 헤브론 막벨라고 그래. 그들이 묻힌 그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 이게 맹세케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조상이 묻힌 그들의 죽음, 그 언약에 늘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야곱은 정말 약속의 땅 그 천국에 묻힐 자격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 지켰냐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이들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올 통로, 근원이 될 자를 팔아먹은 자들이에요. 근원이 될 자를, 여자의 후손이 올 통로,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통로 그 근원을 팔아먹은 자들이에요. 그 자기의 아내들 다 팔아먹었잖아요. 자기들 아내들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여사의 후손이 올 통로, 즉 그 근원을 팔아먹었다는 건 곧 누구를 팔아먹은 거나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거나 동일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는 남자를 근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 창세기 3장 16절이 언약의 간섭으로 볼 때는 누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근원이 돼요. 여자가. 여자의 후손. 남자의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 남자가 근원. 그래서 다 뭐예요? 남자를 봐야, 하늘을 봐야 자식을 낳지. 그러죠. 남자를 만나야 자식을 낳지. 그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메시아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예요? 여자가 근원이 돼요. 여자가. 근데 그 근원을, 그 통로를 팔아먹은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다 달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다 달아난 거죠.
그런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된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과연 있냐 말이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떻습니까? 평생이 사기예요. 평생이 사기꾼이야. 이 사람이 들어갈 자격이 있냐 이거. 있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부끄럽지만 내놓기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에 정말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그 부끄러운 그 중심, 그 부끄러운 우리의 중심, 그 부끄러운 우리의 중심 말입니다. 그 창피한 우리의 중심, 그것을 보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다. 정말 고백할 게 있다면 부끄러운 뿐이죠. 우리를 구원할,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팔아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미약한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받아쓰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저 북한 복음 통일의 작은 모판으로, 작은 모델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약속,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부끄럽지만 너무나 미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 통일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48장과 50장에 나타난 두 번의 축복과 두 번의 죽음은 이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사실 간단한 거예요. 두 번의 축복과 두 번의 죽음은 사실 하나의 사건이고 한 사람과 관련된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축복과 저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두 번의 축복에는 야곱이 요셉의 자녀에게 축복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축복, 요셉의 자녀들과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한 축복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은 조금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고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축복은 이 조건이 달려 있어요. 4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자기 한 것만큼, 자기가 한 분량만큼 주어진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한 것만큼 주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야곱에게 속해서 축복받던 이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지금의 상황이 지금 어떠합니까? 그들의 야곱의 축복을 지금까지 붙들고 사는 이들의 축복이 어떻습니까? 어때? 정말 제가 봐도 다 돌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날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
육신에 속한 이 땅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정말 살롬, 예, 살롬이라고 일컫는 그 예루살렘 땅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말입니다. 어때요? 살롬, 정말 살보라. 살롬이 농담, 장난같이 들려요. 살벌하죠. 긴장해요. 누가 그냥 걸핏하면 총 쏠 것 같은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창세기 48장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약속하면서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칼로 세겜 땅을 얻은 땅을 2배로 주겠다. 야곱이 칼로 얻은 거예요. 칼로. 그런데 말입니다. 이하는 반대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노예로 팔려간.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정말 개와 짐승으로 팔려갔죠. 개와 짐승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 보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낸 사건으로, 축복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리고 두 번의 죽음은 요셉과 야곱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야곱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정말 요셉은 사기치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기치다 보니까 본인이 또 사기당하고 평생이 사기당. 자기 평생 그 가족에서 사기치다가 이제 이방에 삼촌 집에 가서 평생 또 사기 당하면서 살죠. 사기 당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조상들보다 더 짧은 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조상들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그는 실제로 험악하게 살았고 더 짧은 날 더 짧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한이 서린 인생이었음을 본인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요셉은 이 야곱보다도 더 짧은 인생. 야곱은 147세에 살았는데 요셉은 110세, 가장 짧은 살았지만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져 있냐면 어떤 두 개의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축복과 죽음을 따른 것인가, 두 개의 길이 주어져 있는데 요셉의 축복과 죽음을 따른 것이냐, 아니면 야곱의 축복과 죽음을 따른 것이냐, 이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주어져 있다. 갈림길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야곱에 비해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삶 말입니다. 삶. 그 축복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평안하고 늘 배부르 허둥 따시고 이런 형통한 삶이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의 삶은 정말 스펙터클한 고난과 고통과 눈물, 아픔, 배신감, 이 분노,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제가 북한에서 느꼈던 그 느낌. 어느 순간 제 인생에 보이지 않는 이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이 터널이 끝나지 않는 터널 있잖아. 끝이 없는 터널. 중국에 딱 왔는데 배부르고 둥 따신 거 그거 정말 얼마 못 가더라고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한 일주일 지나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보이지 않는 터널 딱 있는데 여기서 과연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배부르고 둥 따시면 나 죽어도 원이 없겠다 하고 조만간을 넘었는데 배부르고 둥 따시고 배 터지게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지? 보이지 않는 터널, 이 지옥 같은. 보이지 않으면 그거 완전 지옥이죠. 요셉에게 이런 삶이 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은.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행갔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 주변을, 그 지옥 같은 그것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보디바리 집에 감옥에 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다 천국이 임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 애굽 가운데, 지옥이 나타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에게는 이 요셉의 축복과 요셉의 죽음,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축복, 어느 길을 따른 것인가? 이것이 두 길이 주어져 있어요.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죽음을 죽어야 됩니까? 요셉이 걸었던 길, 그리고 요셉이 죽었던 죽음,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그 축복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고난과 그 축복, 그 모든 것이 이 야곱의 족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48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을 삼겠다 그래요. 요셉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자기 아들을 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요셉의 소유가 될 것이라. 요셉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 이들은 아버지의 형, 아버지의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그 유산을 그대로 그 후손이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 이방인이지만 이 원리 야곱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야곱의 권세와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당당한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로 인해서 누가 사라지게 됩니까? 요셉이 사라지게 돼요. 요셉이. 사실 사라진 게 아니라 아주 죽은 자가 되었죠. 아주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사라졌다는 건 결국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제 이들이 낳은 자들이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낳은 이들이 낳은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두 명의 요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두 기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2의 요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2의 요셉으로 나타나는데 두 명이에요. 두 배의 기업. 이것이 요셉이 받는 두 배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무슨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장자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의 야곱 가문에서의 영적 장자가 장자가 두 배의 축복을 받잖아. 그 축복을 요셉이 받는다는 거죠. 요셉이. 이것이 요셉 안에 있는 권세이고 축복이에요.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는 자.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으나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두 배의 축복을 받는, 두 배의 기업을 받는 영적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 안에 있는 권세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축복이에요. 권세와 축복.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에게 영생의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을 충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그를 이길 자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와 축복이 또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요셉이 자녀인 요셉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8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이 머리에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차남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요셉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장자가 되는, 작은 자가 장자가 되는 이런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사실 누구에게 임했던 권세와 축복이었어요? 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권세와 축복이었어요. 야곱에게. 자기에게 임했던 그 권세와 축복. 야곱이 작은 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장자, 이 하나님 집안의 영적 장자의 축복과 권세를 받았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영적 장자로서의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살아왔냐 이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이 축복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 축복은 그런 축복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의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의 삶을 살 때 축복. 정말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권세와 축복을, 그걸 정말 믿음으로 그가 붙들었다면 말입니다. 정말 분명한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었다면 그 인생을 그렇게 한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한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작은 자는 태어났지만 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냈다면, 스스로 작은 자의 삶을 살아냈다면, 작은 자가 되기를 위해서 살아냈다면 그는 예수 앞에서 늘 큰 자로서 대접받고 통치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인 것이야. 어떻게? 아, 내가 큰 자. 나 큰 자 돼야 돼. 큰 자 돼야 돼. 늘 큰 자 되려고 말이야. 스스로 큰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한많은 인생 고생 고난 그런 삶을 살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많은 인생을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복된 삶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에 비해서 요셉은 자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붙잡고 지옥 같은 그 노예의 삶이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과 그 모든 주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충만하게 채우는 그 삶을 살아갔다. 분명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자기가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자기 가족에게 자기 엄마 아빠보다도 더 높은 자리 그런 왕으로 부르는데 인도하는 걸 보니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노예가 말이 됩니까?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다 어떻게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의 가족뿐 아니라 온 열방까지 먹이고 살리는 온 열방. 그 당시 애굽은 온 열방을 대표하는 나라죠. 온 열방까지 먹이고 살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도하시면 분명히 왕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확신으로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야.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확신으로 붙잡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가문 굶어 죽게 된 그 가족 다 구원하고 그 당시 온 열방을 대표하는 온 애국까지 먹이고 입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큰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폼 잡고 앉아서 말해요. 너희 이렇게 하고 너희 저렇게 하고 이게 큰 소리를 말해요. 지시하면서 말해요.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느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건 뭔 말이에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이런 삶을 따르는 자에게 이런 삶을 따르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붙잡고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이 두 배 기업, 장자의 기업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땅의 축복을 받고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 하늘의 축복만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맞는 날,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축복에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걸로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축복에는 동시에 땅의 축복이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냥 생각으로 그냥 주어진 축복. 그냥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이 땅에 그대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축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축복. 두 배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배의 축복.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이 두 배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요셉 안에 속한 자가 그러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요? 두 배의 축복을 받는다. 하늘과 땅의 축복. 그래서요, 제가 중국에 왔을 때 처음에 뭘로 믿었냐면 이렇게 중국이 왜 잘 사는지 그다음에 막 나름대로 고민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국도 잘 산다고 그러지.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전 세계 7, 80%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8, 90%가 선진국이 말이에요. 전부 다가 기독교 국가들이야. 좀 그런 물질 때문에 좀 지금 타락해서 그렇지. 실제로 땅의 축복을 기독교 국가들 안 받아요. 전부 다가 선진국은 다 어디예요? 선진국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축복 다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은 하늘과 땅의 이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자를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라고 말. 그래서 정말 진짜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참 너무 건방지고 유대인들을 뭐 아주 낮춰보고 깔보고 건방지고 아주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많이 동의가 되면서도 뭔가 늘 풀리지 않는 퀘스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게 뭘까? 계속 뭔가 이게 좀 이게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요셉 안에 있는 축복은 분명히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일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작은 자가 될 때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자에게 주어져요. 작은 자가 될 때. 그래서 물론 저는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먼저 택하심을 받는 선민으로서 육적인 장자. 땅에서는 그들이 육적인 장자로서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들은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영적으로 큰 자들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에게 이 땅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나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큰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로서 가장 큰 자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 유대인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지극히 잘한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그 천국을 분명하게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분명하게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적 장사의 권세와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된 자로 사는 것. 나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말씀과 함께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첫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 되신 것처럼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이 서심으로 그가 온 만민의 구원자로 보리로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지금의 이 고난이 계속해서 따라올까요? 야곱이 늘 칼로 얻었던 그 기업, 계속 그 기업을 따르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받는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에 와서 유대 땅에서 저 어디 해변가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이 석유 매장량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제야 와서 그 말씀을 통해 봐. 세계 이 석유가 매장량 그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그 대통령인가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이제 어디요? 유럽 이 무슬림 이 국가들의 그것을 풀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를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이 축복의 땅으로 쓰시겠구나. 저들이 섬긴다면 하나님이 저 땅을 쓰시게.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 너무 감사하게. 예. 넘쳐나니까 그거 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푸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왜냐하면 그 땅에는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 개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네 개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돼. 그거 안 풀겠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터지게 생겼어요. 사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이것이 하늘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영적 장자의 권세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장자의 권세는 작은 자가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 그래서 이 야곱의 가문도 아브라함의 가문도 이 야곱의 가문도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다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로 둘째 아담으로 발 씻는 종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온 열방에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거기에도 축복의 예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라. 온 열방 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창조주가 되기를 거부하시고 종이 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 피조물이 되셨다. 그냥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만물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계수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그것 누구의 고백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그가 우리 대표로 죽었잖아요. 우리 죄인들이 대표로 죽었잖아요. 죄인들의 계수가 된 거예요. 강도 중에 강도, 독사 중에 독사. 그가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작은 자의 권세, 작은 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와 함께 웃으며 갈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것이 사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 용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자녀들,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형들을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이 땅에서 기르겠나이다. 끝까지 그들을 기르겠다고 말하고, 끝까지 당신들을 내가 섬기겠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왕이 폼 잡고, 예전에 나 못되게 놀았는데 이놈들 한번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 그들 다 용서하고, 예. 끝까지 너희들 다 기르겠다. 섬김의 자리. 그리고 그 길을, 그 자녀들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축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이 하늘의 신비, 이 원리, 이 축복, 이 비밀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처음에 몇 번 이거 해석이 돌아가고 이게 뒤집히고 하다가 결국 깨달은 것은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가는.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길? 타인을 위한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누구 때문이요? 그리스도로 말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선진들로 말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누군가를 또 위해서.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네.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없는데 누가 자기 십자가 어떻게 지?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길이었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이었어. 타인의 길이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였다고. 타인을 위한 삶, 저와 여러분 구하기 위한 삶, 그것이 자기 십자가였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길이었다. 십자가여야 된다. 그게 우리의 우리의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다 이건 내 거지. 전부 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내 가족이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